할렐루야. 사람들은 육신의 환경, 여건, 조건을 가지고 마음속에 기뻐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 앞에 또 나타내기를 좋아하기도 하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은 벌써 모든 의욕도 상실하고 자신을 포기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은 세상에 관한 것으로 웃었다가 울었다가 울었다가 웃었다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사는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주신 기쁨은 영원토록 변치 않습니다.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세상에 어떤 절망, 좌절 또 불통함이 있어도 주님 안에는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잠시 우리가 사는 나그네 생활 동안에 하루도 우리는 자신의 모든 하나님 주신 보화를 잃지 말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충전받고 누리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각기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하나님이 명하고 있습니다. 그 뜻을 따라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것이 그분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있습니까?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자막에 비친 말씀을 다 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누구냐? 첫째 지적한 것이 죄악된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는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각기 여러분과 내가 생각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가? 하는 뜻을 행하는 생활인가? 하나님이 두 가지로, 하나는 적극적인 면에서, 하나는 소극적인 면에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안 하면 되고 하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먼저 지적한 말씀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왜 그러냐? 여기 있는 대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지요? 네, 사랑하면 세상의 것 때문에 그렇게 원통하고 또 세상 것 때문에 뭐 너무 막 그냥 자랑하고 그런 것이 우리 생활 속에 침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모든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사랑의 대상이 돼가지고 그거 없으면 천하를 잃은 것 같이 생각되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는 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의 일꾼이요 종들인데 사람들이 핍박을 좀 한다고 또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다고 좌절하고 낙심하면 나는 오히려 그 아줌마인지 그 여자분만 우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사랑을 생각하면 기쁨이 옵니다. 또 그 기쁨이 현실적으로 기쁜 일도 어려움이 평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는 세상의 모든 것이 너무너무 생명 걸고 자기 모든 생사길 떠나고 거기에 심취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너무너무 큰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욕하면 개짖는 소리를 듣고 또 칭찬하면 그저 의뢰이 하는 소리를 듣고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은 절대로
절대로 허공을 치지 않습니다. 꼭 열매를 맺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것을 16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자 읽어보세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 이유를 여기 세 가지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여기에 전부 다 근거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은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망한다고 했습니다.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 육신의 모든 절제할 것을 절제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또 선택 분별할 것은 잘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빨리 간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바른 방향 설정이 귀한 것이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런 글에도 많이 봅니다만은, 우리가 바른 길, 정말 보람된 길, 정말 후회 없는 길은 하나님 위해서 보내고 일하고 헌신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참 하나님은 독재자 같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런 말을 하냐? 전부 다 나를 사랑하라, 나에게 이렇게 해라, 뭐 전부 다 하나님 위해서 그거 너무 하지 않느냐?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30배, 60배, 1000배, 10,000배 이상으로 우리에게 그것이 상급으로 또 보상으로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여러분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이렇게 여러 형형색색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싫어하는 거 선택을 합니다. 또 사람들도 좀 나하고 친하고 저분은 나하고 싫고 뭐 그런 것까지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사람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선택합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도 사람들이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아무나 막 안목의 정욕대로 그렇게 해서 결국 바벨탑을 쌓게 되고 또 심판을 받았지만은, 우리 하나님 앞에는 항상 우리는 늘 내가 내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해야 돼요. 무엇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것인가, 그것이 선택이 될 때는 여러분 생명 걸고 온 정성을 다해서 일을 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속에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정말 우리가 감사한 것이, 육신의 일을 할 때는 육신의 에너지 가지고 그 한계점이 있어서 끝나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에너지가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두 번째 누구냐? 여기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자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는 이 몸이 우리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바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멸망받을 우리를 하나님 피의 값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사서 옮겨준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천국 시민 되고 의인이 되고 성도가 되고 하나님 앞에 심판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대속해 주셨고, 여러분과 나를 나의 것이라고, 주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인쳐 주셨습니다. 그 여러분과 나는
우리가 주자, 임금 주잖아요. 우리 미국 사람은 로드 그리고 우리는 주여 그리고 일본 사람은 카미사마 그리고 다 나라마다 달라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왜 주여 하고 부릅니까? 내 주인이라 그 말이에요. 내 주인. 여러분과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입니다. 근데 섭섭합니까? 기쁩니까? 엉뚱합니까? 감사합니까? 예?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됐으니까 정말 이 낙구천은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이 몸을 뭐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사실은 옛날에 그 믿지 않는 부모들이 어릴 때 보면요, 집안 어른들이 제사상에 올려놓은 것은 그건 아주 귀한 것이라고 해서 집안 어른들만 따로 이렇게 차지하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상에 가는 것이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물입니다. 그 안 믿는 사람 제사장에 올려놓고 그 성별시킨 것, 그것은 우상에 가는 것이지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구별된 제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요, 예배 드리는 중에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에 축복도 받고 여러분들이 막 관계된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손을 대해 주십니다. 저는 매일 부흥회하고 이렇게 다니니까 얼마나 많은 신유의 기적을 많이 보겠습니까? 그래서 나와서 주의 종된 사람도 있고 나와서 막 하나님 앞에 감격돼서 여러 가지 뭐 간증하려면 한이 없어요. 그런데 안수해서도 낫지만은 예배 드리는 중에 목사님 두통, 복통, 관절통이 없어졌습니다. 아, 목사님 가슴앓이가 없어졌어요. 막 뭐 별별 사람들 한참 막 성령이 역사하고 예배 중에 부흥 중에 역사할 때는요, 온갖 역사가 다 일어나서 막 감격해서 뛰어나온 사람, 간증하는 사람, 어디 만나가지고 막 우는 사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사람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으로 여러분들 하나하나 상대해 주시고 역사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으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갖다 놓고 주여 그거 해결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나타내는 역사가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여러분 모든 환경, 여건, 조건, 요소에까지, 하나님 현재, 미래까지, 여러분과 자녀들 일들까지, 우리 교회와 국가, 민족까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몸이 제물이다. 왜 제물이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에 대해서 세 가지를 특별히 성경에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성전의 전이라고 했고, 성령의 전이라고 했고, 값으로 산 것이라고 했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몸이라고 이렇게 구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 안에 성령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남편 없이, 아내 없이, 혹시 자식 없이, 부모 없이 혼자 사는 것 같아도 그런 분이 있어도요, 성령께서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안하고 잘 될 때 그때도 물론 하나님 함께 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울 때, 위험할 때, 괴롭고 슬플 때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잘 되어서 자랑하는 사람보다도 어려워서 정말 무릎 꿇고 우는 사람이 나중에 더 잘 될 수가 있어요. 왜? 잘 될 때는 하나님 앞에 애절한 마음으로 되게 기도하다가도 그 기도가 잘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그는 어려울 때수록 더 생사결단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 기도 속에 더 빨리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르는 찬송 가운데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여러분들이 찬송할 때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것도 보통 은사가 아니에요. 응? 그 기쁘고 가사 절절히 그 톤이 메시지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표현이고 말씀의 고백이고, 여러분 기도할 때 손모서 하는 거나 들고 하는 것이나 막 몸부림치면서 하는 것이나 이게 하나의 지금 하나님께 대한 메시지예요. 기도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 찬송할 때는 성경에도 손뼉을 치며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 손뼉 칠 때도 그냥 무심코 치는 거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칠 때는요, 자, 이 원래 유럽에서 우리 복음이 먼저 들어간다는 손뼉 치는 사람들 보면요, 전부 손가락을 위로 이렇게 줍니다. 위로. 그러니까 사람할 때는 쓸 때 김씨, 이씨, 박씨, 최씨, 안씨, 오씨, 정씨 사람한테 하는 것이고, 또 자기가 영광 받는 사람은 이렇게 줍니다. 예? 딴 사람한테 안 나가고 자기한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해요. 자, 우리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여러분들 꼭 율독선 선생님들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찬송할 때도 기쁨이 있어야 되고, 말씀 볼 때도 기쁨이 있어야 되고, 교회 나오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 성전에 지금 차를 타고 오지만 걸어서 올 때는 내가 발이 땅에 붙었는지 그 파가비고 해야지. 아유, 어느 분이 그러더랍니다. 차인벨 울릴 때 엄마가 준비 안 하고 있으니까 딸이 엄마 지금 아니 교회 안 가? 그랬더니 야 오늘 무슨 날인데? 엄마 오늘 주일이잖아. 그랬더니 신경질을 내더랍니다. 벌써 다가왔네 그러더랍니다. 응? 나는 그 딸이 앞으로 그거 닮을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냐? 할렐루야 아멘 주여. 그렇게 몰랐다가도 기뻐해야 되고, 손꼽아 성일이 기다리셔야 되고, 빨리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정말 복잡한 생활하다가 정말 잔시간만이라도 내 몸을 드리고 주님 만나는 시간에 내가 노력해서 안 되는 거 주님이 다 이룰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막 그렇게 기다리는 마음 가지고 오는 사람은 주님도 빨리 기다리고 빨리 오느라 내가 너 만나고 싶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뭐 한다고?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이 몸으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뭐 하나님께 저 기쁨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정말 이 몸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영광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요, 우리가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타냈습니다. 그 보면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자, 우리 요약하면 첫째는 죄악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생명이 있습니다. 육신의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복잡할 때,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대로 혼돈이 올 때, 그때 여러분 막 혼자 몸부림치지 마세요. 그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까 다 해결됐잖아요. 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들이 쭉 기록되고 거기서부터 막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를 나타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살 때에 얼마나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이것이 맞은지 저것이 맞은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그런 복잡한 일이 있을 때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성령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만 해도 평안을 주시고, 또 잘못됐던 잘했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잘못된 것도 잘되게 해주시고 잘된 것도 더 잘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환경 여건을 가지고 자기 경험으로 이렇게 그것을 기름 짜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한계점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도 보는 것도 듣는 것도 한계점이 있고, 묵은 것을 드는 것도 한계점이 있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한꺼번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세무궁토록 그 능력은 우리에게서 줄어들지 않고 떠나지도 않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달려가도 걸어가도 곤비지 않는다고 하는 성경 말씀대로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고 끊임없이 기쁨을 공급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천만 권 서적을 다 통달해도 성경 한 절 모르면 그건 죽은 서적이라고 했고요, 하나님 말씀이 꽂혀있지 않는 서적은 천만 권의 서적이 다 죽은 서적이라 그런 글을 읽어봤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모든 것을 다 몰라도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게 되는 거예요. 최고로 큰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라는 것이 뭡니까? 내 아버지심을 확실히 믿어지는 이것이 효자입니다. 어머니를 믿어지는 거. 그런데 두 자식이 있는데 한 자식은 말도 잘 안 듣고 속을 썩여요. 하라면 하고 안 하고, 오라면 가고, 이가라면 저거 하고, 그러니까 청개구리처럼 속 썩이는데,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뒷걸만 쥐도 의심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그런데 이 아들 하나는 얼마나 말 잘 듣고 순종 잘하고, 그런데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날 때 눈 감고 나왔지, 이게 우리 아버지인가 우리 어머니인가, 그게 막 매일 고민이 돼가지고 밥 먹을 때 치다보면서 이게 어떻게 우리 아버지인가, 이게 어떻게 우리 어머니인가, 그 고민돼 자는 것도 가보고, 이게 정말 우리 아버지인가 우리 어머니, 그게 안 믿어져가지고 그런 두 아들의 비교로 어떤 글을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누가 효자일까? 말 잘 듣고 순종 잘해도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안 믿어주는 이 자식은 불효 중에 불효입니다. 말을 좀 안 들었어도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아버지 잘못했어요, 어머니 믿어지고 부를 수 있다면 말 좀 잘 안 들어도 그 자식이 더 효자예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내 구주로 믿게 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 지식에 의해 믿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항상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나를 감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에도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찬송가 나머지는 집에 가서 부르세요.
그 찬송가에도 가사와 같이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동해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 5장 16절에 있는 대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에 필요한 거 다 하나님이 주셔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체 것을 참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빛만 바라보면 돈 그림자, 명예 그림자, 권세 그림자 다 따라와요. 그러나 빛을 등지고 돈 그림자 따라가 보세요. 개천에도 빠지고 불구덩이 가시 등불에도 산 바위 낭떠러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따르지 않고 주님 빛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follow me 나를 따르라고 그랬지 어디 그림자 돈 따르라 명예 따르라고 한마디도 없습니다. 다 주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 것을 우리는 죄악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또 우리 몸을 사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도록 힘쓰고 나갑시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연약함도 책임져 주시고 어리석음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약점 단점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살기를 원하여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세상 끝 주여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세상 사탄이 역사하는 세상 죄악된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주여 우리는 항상 이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는 이 몸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